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요. 예?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을 먹지도 못합니다. 화목제물만 먹어요. 내일 이제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로 전부 다 또 이거 살펴갈 텐데, 예? 자, 유대인들이 그랬다면은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저 이방 땅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족장시대의 하나님과 그 백성이 동행한 것보다 이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동행이 훨씬 더 부유해졌죠. 여러분, 부유해진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훨씬 부유해졌어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유함이 훨씬 더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세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자, 이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사울 왕이 있고 그 전에 뭐 사무엘이 있고 막 등등도 쭉 있고 뭐 사사시대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장 번성하여서 완성될 때가 다윗 때고 솔로몬 때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약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정점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 되겠다. 두 번째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처럼 번성시켜주겠다. 세 번째로, 가나안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완성이 된 것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경륜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이보다 더 큰 다른 것이 없어요. 구약에 뭐 다른 목적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좀 넓힐까요? 옆에 모압으로, 에돔으로 더 많이 땅을 넓혀서 그 땅을 확장시킬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경륜의 목표예요. 자, 이곳에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탄탄하게 세워졌어요. 주위의 나라에 조공을 받을 정도로 탄탄해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안에 성전을 지으셔요. 성전. 자,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성전을 지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왕궁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그래서 천막보다는 완벽한 기초를 가지고 지은, 이제는 이렇게 이상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훨씬 더 화려하게, 여호와의 성전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부유하게, 모든 기구나 모든 것에서 훨씬 더 부유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신 것보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심이 훨씬 더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부유해졌죠? 더 부유해진 거 분명합니다. 예. 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대리의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러 와요. 이런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대리 통치자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했던 동행보다 지금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동행은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동행이 부유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부유한 동행이 계속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했으면은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이 가나안의 예루살렘의 이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려요. 자, 어제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 실패의 역사? 실패의 역사.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 말씀을 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 맞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간격. 아직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은 교제하는 시대예요. 누구만 불려드려요? 대표자만 불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간격이 있는 시대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들어온 이 간격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자, 우리가 아침에 샘플 본문으로 어제 아침에 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 시대는 부인할 수 있는 시대, 없는 시대? 있는 시대. 왜요? 베드로를 돕는 보혜사가 잡혀버렸잖아요. 베드로를 돕는 보혜사가 잡혔어요. 베드로를 돕는 보혜사가 지금 붙잡혀버렸잖아요. 목자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거예요. 자,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떠날 수 없고 영원히 동행하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인해서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전보다 더 부유한 동행을 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끌어오고 이방의 우상을 가장 많이 끌어온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방의 여인들, 왕의 공주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 백성과 함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전까지보다도 훨씬 더 부요하게 그 백성과 교제하고 동행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말은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는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교제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전에 그런 교제를 끝내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시고 그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십니다.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같이 내려가셔요. 같이 내려가셔서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셔요. 그때는 바벨론에 내려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과 동행하셔요. 이방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누가 거기서 함께 그들을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풀무불 속에 3명을 던져넣는데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잖아요. 예? 그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 내려가셔서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이 진멸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멸절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황제들의 모든 권력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서, 예? 또, 예? 누구죠?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지키신다고 함께 내려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제도가 뭐라고요? 회당 제도. 회당에서 자기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들을 드러내셔요. 이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함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씩 찾아오셨다가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누림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성 속에 계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대표자를 불러들이시고, 죽음의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과 제물을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예? 안식일을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주시고, 예?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막 안에서 그 백성과 교제하는 그 동행이 그 길을 걸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갔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렇게 동행하는 그 동행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동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간과 그의 온 가족. 도적질하고 거짓말하지요. 자, 성막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것은 그 동행을 거기서 끝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교제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동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인데 그 구원의 삶이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내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형님들 따라서 막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나를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막내 좀 데리고 놀아라.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머리를 짜요. 자, 막내야, 우리 같이 달리기 한다라고 집을 3바퀴 돌고 나갈 거다? 우리 집을 3바퀴 돌아야지 나가는데 형님들은 1바퀴 도는데 나는 반바퀴 못 돌잖아요. 그리고 나 돌고 난 사이에 대문으로 입에 가버리고 없어요. 나오면은 형님들이 없어요. 어디 갔나 도대체? 나 혼자 울고 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울지 말아라. 내가 이따 오면은 그들 혼내주겠다. 이러면 그때 이제 울음을 그치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거지요. 형님들과 함께 노는 그 즐거움의 동행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람과 두단과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백성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홍해의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동행, 하나님의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를 불러들이면서 함께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동행, 그 동행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천국 간 지옥 간 나는 몰라.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몰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누림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 핵심,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그 동행에서 우리가 탈락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 때문에 구스 여인의 문제로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모세에 대해서 그냥 막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문둥병을 주나요? 아론이야, 미리암이에요?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겠어요? 아론은 주지 않고. 아마 내가 짐작하건대 아론보다 미리암이 80% 이상 더 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아론도 말 잘한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미리암이 훨씬 더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줬는데 그 문둥병이 딱 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진 밖에 쫓아내버리죠. 며칠 동안 쫓아내버리죠. 이스라엘의 진 밖에 쫓아내는 것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누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구원의 삶인데 그 구원의 삶에서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며칠 동안 거룩하게 되는 일주일 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행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쫓겨남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가장 듣기 싫고 고통스러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말.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싫은 말. 우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몰라요? 배신자라는 말. 남자들 세계에서 엄청 듣기 싫은 일이죠. 저 배반자, 저 배신자. 진짜 이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얘기예요.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 무리 속에서 이제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단어지요. 왕따라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왕따를 참 많이 당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딱 두 가지 때문에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나도 왕따 많이 당했다니까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 안 닫아도 비 안 들어오는데 나도 생각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장로님 보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구원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삶 자체가 이제는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지. 자,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간 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하고 같이 나아가는, 여기서 같이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구약의 이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 이때에 제가 이 그림을 택했는데, 이 그림을 택한 건 이제 특별히 무지개 빛으로서 이제 신학을 이제 안내해주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을 신학의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멸망했지만 장차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비록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봤어요. 왜 수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 있나요? 혹시 다른 분 여러분 아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내가 묻는 겁니다. 왜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무너졌다는 말을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헤롯이 46년 동안 또 성전을 지었을까? 다윗의 성전처럼 무너져버렸다면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쌓았단 말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이 무너졌단 말 들어봐.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저에게 전해 좀 알려주세요. 수룹바벨 성전을 분명 지었잖아요. 수룹바벨의 성전 지었고 완공했죠. 예? 분명히 완공했어요. BC 615년쯤에나. 아마 그때쯤에는 완공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한 17년에 걸쳐서 완공했어요. 시작해서 2년도 못 돼서 딱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다시 성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았어요. 겨우 그냥 지성소, 성소하고 했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안에는 법궤도 없었어요. 법궤도 없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어디 있나요? 인디아나 존스를 봐야 되나요? 예?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법궤 찾는 성전이 나오죠?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제가 문헌을 떠들서 봤더니 수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수룹바벨 성전 안에 유대인 정책, 말살 정책을 쓰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온갖 성전을 더럽혀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거든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다니엘서의 애언이 있죠. 이 애언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그 황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후에 예수님 당시에 SM파들입니다. SM파들. 그 SM파들이 이전에 할레니즘이라는 그들이 막 대적을 하고 막 그 황제의 왕에 막 파송되는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들이 전부 다 모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루살렘을 전부 다 차지하는 유다의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나오죠. 그때에 이제 제사장의 족속인 그러한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을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점령이 돼서 완전히 끝이 나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성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방 세력이 완전히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왜요? 사무엘이나 7장에 유대인의 모든 의식 속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을 짓는 자를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애언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지어주면은 내가 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나를 성전을 지어주는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사실 헤롯의 엄마는 유대인이었다는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헌이지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상을 띄어푸고 막 그냥 채찍을 막 전해보내면서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장사꾼으로 집을 만들지 말아라.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러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무슨 복음서요? 해석된 복음서. 바로 해석을 해주죠. 이는 자기의 육체의 부활, 이것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바로 해석을 해주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헐려버리면은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죠. 만나는 장소죠. 그러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는 이가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교제를 끝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까 모세의 율법에는 오늘 아침에 샘플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이제는 시대를 끝내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법을 그 여인에게 적용시켰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도 가시고 디베라 바닷가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이렇게 그 백성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본문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했느냐? 나를 기다리면서 울었느냐?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목마르면서 그랬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선물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그 동행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누림과 동행이 그들의 구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의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개념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에 구원을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못 누렸죠. 못 누렸죠. 자,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얘기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까지 영광스러운 자기의 백성으로 지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영을 교회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처음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자기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심, 이렇게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이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이해를 했을 때에 인격적으로 함께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목회를 하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의 삶이 구원의 삶이라면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정직함과 이런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천국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으니까 지금 이 나라의 이 교계의 모습이 전부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역자는 또 동역자대로 판단하십시오만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구원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그 난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싸움들, 모든 다툼들, 교계의 모든 싸움과 다툼들 전부 다 구원론에 대한 부재 때문에, 구원론에 대한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명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딱 눈 뻔히 뜨고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욕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왜? 눈 뻔히 뜨고 지금 내가 있는데 내 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자들, 임마누엘의 구원의 핵심적인 우리의 진리인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욕을 하냐고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하냐고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 앞에 덫을 놓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침 한 번 꿀꺽 삼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십니다.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나를 돕는 보혜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이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다른 데 계시고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고 있잖아요. 일부러 주님이 늦게 내려가셨죠. 그때는. 그죠? 그러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임재의 우리의 구원의 삶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이런 임마누엘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부활 때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깊은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보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사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한 몸 되는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루는 전 구원의 역사. 여러분,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보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는 동행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완벽한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정경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 속에서의 정점이에요. 정점. 최고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하시려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 하시려고. 다른 것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워한 것은 여전히 죄가 우리 주위에 성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죄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아직 세상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왕 되심을 몰라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불법과 거치는 것을 전부 거두시고 사망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전부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보다 더 깊어지지 않아요. 물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깊어진 관계는 없어요.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